찾아 그래서 얼굴 이제 나만 봤지 진을 나 찾다 볼게. 그렇게 전도리 나는 많이 그러는 거. 사람이 작은 거이 나는 목살이 추석 잘 쉬셨습니까? 예. 가족들에게 전도 잘 하셨어요? 예. 예. 아무튼 우리가 그 명절 때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서로 그 정을 나누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못 이겨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자녀들한테 져.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본인이 기도하고 결심하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려고 해야 가능한 일이지, 그냥 그 뜻에 맡기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항상 그런 기도하는 마음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시고 명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명절이면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모이면 반드시 예배 드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 모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차남이지만 형제간들 전체를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모이고 음식 만들어서 싹 대접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의미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됐으면 하는 뜻에서 그런 건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필요성이 점점 떨어져서 저도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있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찬송가는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합당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읽어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이 9월 18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쉬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를 끝내고 사사기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성경을 전부 마쳤죠. 그 다음에 구약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마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만이 알아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만이 편협되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았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곳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5권의 책을 유태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바로 법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히브리 용어입니다. 법,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히브리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이 5개의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과 말씀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그럼 다른 성경은 안 들어있냐?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늘 교훈해 주시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죠.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양쪽 다 중요하죠. 어느 한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배웠고 또 역사서인 여호수아까지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족속들을 쫓아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는 일까지 마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사사기인데요. 이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 이어지는 같은 하나님이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여호수아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또 사사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와 다르고 사사기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살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왜 배운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생각하고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또 그동안에 교훈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그런 방법으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60페이지죠. 이 사사기는 어느 기간을 기록한 거냐?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를 보면 BC 1380년에서부터 BC 1045년, 저 뒤에서부터 앞으로 오는 얼마 전에 사건을 기록했냐라고 하는 거죠. BC 1380년이면 지금으로는 얼른 138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서기 2022년이 됐잖아요. 2022년에다가 1380년을 더하면 언제 전에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이 나오죠. 제가 더해보니까 340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3067년 전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줄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구원받고 악행하는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을 줄거리로 삼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쓴 사람은 사무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이걸 썼을까요? 그때 이 역사가 진행될 때 썼을까요? 나중에 썼을까요? 나중에 썼습니다. BC 1004년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지나간 연대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쯤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1004년에다가 2022년을 더하면 3224년 전에 26년 전에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대한 점령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수아 이후에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그동안에 누가 인도에서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분배하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싸울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는가요? 남아있죠. 한꺼번에 다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나눠주고 나눠준 곳을 그 지파가 가서 점령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점령은 사사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러 가는데
유다가 그 형제 시몬이 형님이잖아요. 형님에게 내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형님 족속들하고 같이 가서 점령을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형님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가서 싸울 때 저도 함께 가서 싸워드릴게요. 그런 거죠.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지금 유다가 그 여호수아로부터 제비 뽑아가지고 주는 땅이죠. 주는 땅인데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속에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누구 손에 붙였어요? 유다 족속들에게 붙였고 또 함께한 시므온에게 붙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누가 이길까요?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유다가 이기고 시몬이 이겨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만 딱 보면 여호와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기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축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장애 요인들이 내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안에도 있어요. 이걸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나쁜 욕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니야, 네 즐거운 대로 살아, 네 좋아하는 대로 살아, 자식들한테 뜻을 맞추면서 살아야지 네 믿음을 그대로 전하면 안 돼. 이런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가나안 족속과 히 족속,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는 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 우리 가정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 교회에도 그런 요소가 있고 사회에도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대로 내 속에 있는 욕심에 비유 맞춰줘. 자녀들의 비유를 맞춰줘. 또 교회에 원래 통치했던 방식의 비유를 맞춰주면서 사이 나쁘지 않게 잘 지내려고 해.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들의 올무가 돼가지고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진멸하고 버려버려요. 끊어버려요. 자기 백성에서 끊어버려요. 기업에서 제외시켜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끗해져서 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늘 육신의 요구와 인간의 생각과 그동안에 배운 모든 학문과 종교 집단에서 가르친 내용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를 진멸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안 없애고 남겨놓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사기에 쫙 나옵니다. 네. 이미 여호수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서도 없애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에 얼물을 걸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역사가 바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저 말라기까지 싹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애버려야 될 것들을 남겨놓지 말고 전체 없애고 멸절시키고 주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살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거 다 배워서 알고 있죠. 근데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한마디 말이나 한마디 행동이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죠. 그러면 마귀가 침투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침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늘 떡 잘못하게 되면 금방 깨달아가지고 이게 잘못된 일이다 하고 깨닫고 다시 말씀에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첫 번째 어디 점령했습니까? 이제 베색을 점령했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였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 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줬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은 이 베색에 살고 있는 왕인지 이 장수인지 하는 어떤 사람인데 1만 명을 죽여버리니까 아도니 베색이 또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도망하니까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그 수족 손 숫자 발족자 엄지 가락을 끊어버려요. 엄지 발가락을 끊어보면 잘 걸을 수 있습니까? 엄지발가락 끊으면 사람이 걸을 때 뒤뚱뒤뚱해요. 그래서 잘 못 걷고 또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잘 뭘 짚고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네 손가락 갖고는 힘을 못 써요. 엄지손가락이 같이 잡아줘야 이 네 손가락에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로 힘을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붙잡아서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옛날에 내가 70왕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자기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죽게 만들었더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구나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을 한 것이 자에게 되갚음이 돼서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행한 대로 받은다. 자기가
못된 짓을 하면 그 못된 짓 한 대로 자기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인과응보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를 끌고 아도니 베섹을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아도니 베섹을 끌고 갔는데 결국은 아도니 베섹은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면서 거기서 죽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전명은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이 살고 있는 베섹, 그 다음에 아도니 베섹을 잡아 죽인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명을 잡아 죽였고 또 아도니 베섹과 싸워서 아도니 베섹의 군사들도 죽였겠죠. 그리고 아도니 베섹도 엄지 수족을 잘랐지만 또 죽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제 또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치는 내용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한 가나안 사람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가 헤브론도 가서 점령했고 또 예루살렘도 점령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쳐서 누구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기 지읒하고 앞에 써졌죠. 지읒하고 써졌는데 거기 보면 민수기 13장 22절 그렇게 써졌습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또 217페이지입니다.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것이 아낙 자손인 아이만과 세시와 달메가 있었더라. 아이만과 세시와 달메가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이죠. 그럼 아낙 자손은 누굽니까? 또 아낙 자손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이 어디가 있냐? 일단은 창세기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는데 여기 보면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내를 삼아서 그들이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다. 용사다. 이 네피림 용사는 키가 아주 장대한 거대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골리앗이 아주 체격이 컸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13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하고 이 가나안을 탐지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보고했을 때 이런 내용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네피림 바로 아낙자손이고 이 아낙자손의 후손들이 오늘 지금 유다 지파가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셰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얼마나 강력하고 큰 힘있는 자들을 이 유다가 자기 형님 족속들과 시몬 족속 함께 가서 이 헤브론을 점령했는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이거 생각해야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아낙자손과 같은 네피림과 같은 자가 누군가?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의사에서 나온 악한 자가 성도들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가족 속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속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의 뭔지를 구분을 못하면 싸울 대상자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하고 싸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주먹 쥐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네피림과 같은 아낙자손과 같은 거대한 힘있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누가 싸워주시면 이겨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싸워주시면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싹 진멸시켜버려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진멸 안 시키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 붙잡는 것이 자기를 올무를 걸어버려요. 옳지 않는 것은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워. 남겨도 또 그 방법이 옳을 것 같아. 이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바벨탑을 쌓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갔냐 하고 금을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가나안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했어요. 앞에 말은 맞아. 우리를 인도한 건 맞아. 근데 금송아지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큰 교회당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교파고 우리 교파의 주인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그것하고 같아요? 틀려요? 금송아지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걸 섬기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바치고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 키가 알아버려요. 시험 문제 딱 내놓으면 딱 맞춰버려요. O냐 X냐 그러면 O. 그냥 맞춰요. 근데 여러분이 유치원생입니까? 다 알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지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옳지 않는 방법을 그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그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내 속에 있는 이 안악자손 또 네피림 거대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그들의 무리에게 내 약한 이 생명이 올무에 걸려가지고 붙잡혀 가버린다니까요. 그럼 내 몸이 어디로 따라가요? 그들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 버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 놔버려요. 왜? 다 말해줬는데 네가 안 지켰지 않냐? 그런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순종하지. 여태 우리는 그걸 다 배웠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이 지혜와 능력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순종을 안 해요.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거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갈렙이 지금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에게 헤브론을 줬잖아요. 그 헤브론을 친 내용이 이 사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래요. 이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언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줬더라. 그래서 자기 딸을 언니엘에게 아내로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자기 딸이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유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내용은요 여호수아 15장 18절로 19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사사기에 다시 한번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앞에 기록했던 내용을 다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뒤에 있다고 해서 빠른 내용이 아니에요. 중복해서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사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유다 족속이 어디 점령했습니까? 베셋, 예루살렘, 또 헤브론, 드빌,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거기까지 점령했죠. 네, 드빌에서 지금 또 세벨, 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악사를 줬으니까요. 세벨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자, 16절부터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도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랫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지요.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미디안 사람의 후손인 그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것도 민수기 21장 3절에 호르마를 점령한 내용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 점령한 내용이 또다시 지금 이곳에서 기록되고 있잖아요.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BC 1004년까지 이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아주 강력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냅니다. 그들은 그 철병거와 그것을 관리하는 그들을 가지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것은 남겨놓고 우리가 나중에 쓰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에 연관된 말씀을 보면은 철병거가 있지만 점령할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6절에가 있나요? 여호수아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 베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쫓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능히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미 배웠던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쫓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돼서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방해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을수록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속에, 나 속에 이 철병거 같은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 못하도록 성령을 방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병거 이거 끄집어내서 용광로에다 집어여가지고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철병거가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잘 알아요. 자기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뭐가 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지 잘 안다니까요. 각자 속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점령하고 멸절시켜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우리 몸 전체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천국은 진노함을 당한 것처럼 내 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22절입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탐정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너를 선대하리라.
함에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이더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베델을 정탐하게 했는데 베델에 가서 한 사람에게 우리가 점령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알려주라. 그러면 너 가족들에게 선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점령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옛날 우리가 기도원에서도 그런 내용을 봤잖아요. 또 누구에게서 봤습니까? 롯에 쳐도 그런 게 있었고 또 어딥니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그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우리를 진멸할 때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자 정탐꾼에게 도움을 주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자기가 은혜를 입어요, 안 입어요? 은혜를 입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방해된 요소가 되는 자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은 나중에 축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함께 살 수 있는 길도 생겨요.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순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언제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받는 길이 열리는 거죠. 이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27절입니다) 27절에는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네요.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이브람과 그 향리의 거민들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베스만과 다낙과 돌과 이블로암과 무깃도에서 결심하고 우리는 안 나가겠다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쫓아냈어요.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쫓아내지 못한 자들은요 종으로 삼아서 사역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요 종으로 삼아갖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갖고 사역을 시켜가지고 지 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도록 복속시켜버려야 됩니다. 내 자녀 사랑하는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기분 나쁠까봐 전도를 못해. 그것도 종으로 삼아버려야 돼요. 누구 종으로?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서 복속시켜버려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복속 못 시키고 나중에 꿈틀꿈틀 일어나면 올무가 돼서 자기가 아들한테 잡혀간다게요. 마귀 족속으로 자기가 끌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사람을 사역시켰어요. 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강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강성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늘 사람의 생각과 잘못 배운 방식대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 강성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약해져요. 그러면 복속시켜야 될 것을 복속하지 못하고 복속시켜야 될 것에 내가 종이 돼서 끌려가서 마귀의 밥이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되는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요, 이 말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한다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고 각종 율례와 제도를 주고 제사법을 준 것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 것을 알고 죄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법을 줘서 다시 속죄함을 받고 화목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낙한 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늘 마귀를 이기고 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점령하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같은 집에 자녀들이 있고 또 내가 내 속에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굴복시켜야 돼요. 끝까지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큰 힘을 얻어서 강해져야 굴복시킵니다. 그러나 하면 굴복 당해버려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게셀에 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거민과 나알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어떤 곳에서는 사역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만 하고 있죠.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롭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우리 속에 쫓아내지 못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같이 거기서도 사역시켜버린 자가 또 있죠. 그때는 이제 납달리가 강했기 때문에 사역을 시킨 거죠.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한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근데 아모리 사람들은 산지로 쫓아 단 자손을 오히려 산지로 쫓아 집어여가지고 내려오기를 용납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하였는데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족속을 단 자손을 골짜기에다 몰아여놓고 자기들이 오히려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 나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들도 필경은 나중에는 사역을 하게 만들어버렸다. 요렇게 이겨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지금 사사기에서 여호수아에 이어서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어요. 제비 뽑아서 다 받았어. 근데 이 제비 뽑아서 받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그 족속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자들을 점령하고 진멸시켜버려야
가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진멸을 못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고 또 함께 살면서 종으로 삼고 사역으로 삼은 또 지파도 있었어요. 모양새가 각기 다르지요.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말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면 상당히 주도권 갖고 있는 지파의 내용이에요. 일단 정령은 해요. 그러나 남겨주고 있잖아요. 어떤 것은 또 종을 시키고 있고 사역을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사역도 시키지 말고 진멸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몇 군데만 좀 더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은 택하신 에베초소라는 제목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어디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이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어쩌라 했습니까? 파멸시켜버려라. 에베당이 좋아도 파멸시켜버려라. 겉모습이 좋아도 파멸시켜라. 숫자가 많아도 파멸시켜라. 파멸시켜버리는 거죠.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이든지 물어나고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거기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 귀신이 단 종교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없애버려라. 택하실 곳에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너희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해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 말씀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왜 그걸 없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처소가 된 곳에서 희생과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즐거워해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거룩한 곳에서 함께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감사함으로 능히 이겨야 될까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까운 것, 내가 귀한 것 그럼 남겨놓고 늘 그거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쩔쩔매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자기 선택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단체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부터 지금 찾아볼 내용이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다 말하려면 또 다시 복습해야 돼요.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웠던 것 다시 읽어보면서 잊어버렸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내가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께서 어떨 때 나와 함께 계시지? 이걸 늘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은 다 배워서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서 늘 명심하지 못하고 희미해져요. 그러면 늘 져요. 이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실천하는 내용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우리에게 교훈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안에서 승리하고 가족 안에서 승리하고 교회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소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오늘 시작하는 사사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좀 일깨워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70장 하겠습니다. 모든 밤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내 건널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오리라. 모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좋게 오리라. 모든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